민국 28년, 그러니까 1939년 섣달이었습니다. 운문산 대각선은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눈이 첩첩 산중을 뒤덮어 온 세상이 하얗고 창망하던 그때, 나이가 100살에 가까운 노스님 한 분이 선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걸음걸이는 조금 비틀거렸지만 눈빛만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불교계에서 당대 최고라 존경받던 선종의 패두 허운 노스님이십니다. 스님은 꼬박 7일 밤낮 동안의 깊은 선정, 즉 입정을 막 끝내고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절안의 수백 명 스님들은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노스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아무도 이 7일 동안 스님이 어디에 다녀오셨는지 무엇을 보셨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스님이 선정에 들기 전에 남기신 모두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한마디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죠. 이번에 선정에 들면 진리를 보거나 아니면 그대로 열반에 들지도 모른다. 허운 노스님은 눈앞에 엎드린 이 경건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혼탁한 듯 하면서도 맑은 눈동자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비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마치 세상을 놀라게 할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려는 것 같았죠. 제자들아, 스님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아주 우렁찼습니다. 늙은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너희들이 매일 꿈꾸고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던 그곳에 다녀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노스님이 정말 신통력으로 정토에 다녀오셨다는 말인가? 그곳에 대해서 늙은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하나 말해주마. 스님은 잠시 뜸을 들이셨습니다. 그 풍파를 겪은 얼굴 위로 충격과 깨달음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불교계가 가지고 있던 왕생극락에 대한 인식을 뿌리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2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때는 1919년 봄, 허운 스님이 강서성의 한 작은 절을 지내갈 때였습니다. 그 절에는 절연이라는 법명을 가진 70대 노스님이 살고 계셨는데 평생을 밤낮 없이 연불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허운 스님이 절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되자 절연 스님은 고승이 오셨다는 소식에 공손히 예를 올렸습니다. 두 분은 선방에 마주 앉았고 창밖의 석양은 방안을 온통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허운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복의 법사, 평생 수행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요? 절연 스님은 합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서방 정토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빛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제 평생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오직 임종할 때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오시는 걸 보고 극락세계로 가는 것뿐입니다. 허운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죠. 그럼 스님 마음속의 극락세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절연 스님의 얼굴에 동경하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경전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극락세계는 땅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7가지 보석으로 된 누각이 있으며 생각만 하면 옷과 밥이 생기는 곳이라고요. 그곳엔 고통도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으며 죽음도 없고 영원한 살만 있다지요. 아미타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옆에 계시는 곳. 제가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이번 생에 여한이 없겠습니다. 허운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 한참 뒤에 입을 여셨습니다. 연불은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53년입니다. 절연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20살에 출가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0만 번씩 부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53년 동안 매일 10만 번이라. 허운 스님은 나지막히 감탄하셨습니다. 그 끈기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절연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왕생했고 어떤 사람은 7일만 연불해도 부처님이 데리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한참 멀었죠. 그러더니 스님은 눈빛에 불안감을 드러내며 멈칫하셨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 못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절연 스님은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연불을 했는데도 한 번도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연불하다 보면 상서로운 빛을 보거나 꿈에 부처님을 본다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때로는 제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애초에 극락에 갈 수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칠순 노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허운 스님은 그를 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느끼셨습니다. 스님은 이런 수행자들을 너무나 많이 봐오셨거든요. 평생 열심히 연불하지만 늘 겉으로 드러나는 감흥이나 신비한 현상에 집착하느라 진짜 수행이 뭔지 모르는 분들 말입니다. 노스님, 허운 스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에서 왕생하려는 건 알겠습니다만 왕생은 해서 무엇하려 하십니까? 절연 스님은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육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죠. 그럼 윤회에서 벗어난 뒤에는요? 그 뒤에는 극락세계에서 부처님 설법을 들으며 편히 쉬겠지요. 허운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필요한 가르침도 다르니까요. 그래도 53년을 하루같이 연불한 정성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허운 스님이 선방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자정 무렵 옆방에서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늙고 슬프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허운 스님은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절연 스님은 평생 존재한다고 믿는 정토를 쫓고 있지만 과연 그 정토가 그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다음 날 아침 허운 스님이 절을 떠날 때 절연 스님이 산문 밖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절연 스님은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법사님, 제가 이렇게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허운 스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왕생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연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절연 스님은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운 스님은 그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아셨지만 그 순간에는 그렇게밖에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10년 후 허운 스님은 절연 스님이 임종할 때 큰 소리로 연불하며 편안히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금빛을 보았다, 부처님이 오신 걸 보았다라고 하셨답니다. 당시 고산사에서 법회를 주관하던 허운 스님은 그 소식을 듣고 합장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았어도 좋고 못 보았어도 좋다. 중요한 건 그가 본 것이 진짜 정토였느냐는 것이다. 옆에 있던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왕생 정토에 가짜도 있습니까? 허운 스님은 대답 없이 먼 산만 바라보셨습니다. 이 의문은 허운 스님 마음속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수많은 연불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갈 때 상서로운 빛을 내고, 어떤 이는 조용히 가고, 어떤 이는 평생 해도 헤매고, 어떤 이는 며칠 만에 깊은 경지에 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민국 24년, 허운 스님이 이미 95세가 되셨을 때입니다. 그해 가을, 운남성 계족산에서 법회를 하다가 한 젊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이 스님의 이름은 차막이었는데 20대 초반으로 아주 총명했습니다. 절에서 자라 불경을 줄줄 외웠지만 수행에 대해서는 의문투성이었죠. 어느 날 저녁 차막 스님이 용기를 내어 허운 스님 방을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허운 스님은 찬물을 끓이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마시거라. 차막이 머뭇거리자 스님이 웃으셨습니다. 왜, 차가 너를 물기라도 하느냐? 그제야 차막 스님이 차를 한 모금 조심스레 마셨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끝맛은 달콤했습니다. 차맛이 쓰냐? 씁니다. 그럼 왜 마시느냐? 쓴맛 뒤에 단맛이 나니까요. 그래. 허운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행도 이와 같다. 지금은 안 보이고 만질 수 없으니 의심하겠지만 진짜 수행이 되면 저절로 알게 된다. 네가 차를 안 마셔봤는데 남들이 차는 쓰고도 달다고 말해준들 그 맛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차막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허운 스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물은 그 질문은 정말 중요하다. 늙은 나도 평생 그 문제를 고민해왔다. 스승님께서도 의심이 있으셨습니까? 차막 스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수행자에게 의문이 없다면 그게 진짜 멍청이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닫고, 의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의심을 품는 건 좋은 일이다. 스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정말 그런 장소가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걸까? 이 문제를 나는 수십 년간 생각했다. 그럼 스승님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직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디로 가서 보신다는 겁니까? 경전에 나오는 그곳 말이다. 허운 스님의 눈에 결의가 스쳤습니다. 내 평생 별것을 다 보았지만 정토만은 못 보았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후학들에게 확실한 답을 줄 수 있겠느냐. 차막 스님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10만 억국토 밖에 있다는 그곳을 어떻게 간다는 말일까요? 몸으로는 못 가도 마음으로는 갈 수 있다. 기회를 봐서 선정에 들어 그 세상을 직접 보고 오겠다. 차막 스님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차막 스님은 허운 스님을 따라 수행했습니다. 스승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치열하게 정진하셨죠. 특히 혼자 선방에서 오랫동안 입정에 드셨는데 나오실 때마다 뭔가 본 듯하기도 하고 못 본 듯하기도 한 표정이셨습니다. 차막 스님은 감히 여쭙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5년 동안 허운 스님은 선정 속에서 정토의 진실을 찾으려 무수히 시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계가 열리는 듯하다가 사라지고 때로는 금빛과 누각이 보이다가도 자세히 보면 흐릿해졌습니다. 스님은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수행 중 나타나는 환영, 즉 마장이 너무 많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환영을 진짜로 착각하면 큰일 나니까요. 또한 스님은 수많은 스님의 임종을 지켜보며 깨달으셨습니다. 진짜 수행이 깊은 분들은 임종 때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반면 오직 기적이나 상사로운 징조만 바랐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불안해한다는 사실을요. 다시 민국 28년 1939년 섣달로 돌아옵니다. 운문산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눈이 온 산을 덮어 길조차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허운 스님이 갑자기 소운, 관도, 절민 그리고 차막 등 몇몇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7일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수행하겠다. 허운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방해하지 마라. 소운 스님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엄동설안의 폐관이라니 너무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지 않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이 날을 아주 오래 기다렸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기억해라. 만약 7일 뒤에도 내가 나오지 않으면 평소 내가 일러둔 대로 장례를 준비해라. 비장한 말씀에 제자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막 스님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번 입정은? 그래. 허운 스님이 말을 자르셨습니다. 어딘가에 다녀오려는 것이다. 갈 수 있을지, 가서 돌아올 수 있을지 나도 장담 못한다.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운 스님은 눈보라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매일 염불하며 꿈꾸는 곳, 그곳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오겠다. 말을 마친 스님은 선방으로 들어가셨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죠. 그날 저녁 차막 스님은 선방 밖 복도에 앉아 닫힌 문을 바라보며 애를 태웠습니다. 5년 전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시려는 걸까? 입정으로 갈 수 있는 곳인가? 밤이 깊어질수록 눈발은 거세졌고 선방은 바람소리만 날 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차막 스님은 옷깃을 여미며 문 밖을 지켰습니다. 이 7일이 자신의 수행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을 때 갑자기 선방 안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종소리는 아주 맑고 그윽해서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하면서도 바로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막 스님은 벌떡 일어나 들어가 보려 했지만 스승님의 당부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종소리는 1시경, 약 밥 한 끼 먹을 시간 동안 계속되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둘째 날 아침, 기이한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밤새 폭설이 내려 다른 지붕은 눈이 두껍게 쌓였는데 허운 스님이 계신 선방 지붕만 눈 하나 없이 깨끗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선방 주위 눈밭에는 범어 같기도 하고 자연적인 문양 같기도 한 기이한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늙은 스님들은 호법신이 나타난 징조라 했지만 차막 스님은 스승님이 안에서 겪고 계실 일이 걱정되어 더 불안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한밤중에 선방에서 독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치 수천 명이 동시에 경을 읽는 듯 웅장하고 엄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문에 귀를 대보니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에서 기이한 빛기둥이 내려와 선방 지붕을 비췄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밝았으며 1시간이나 지속되어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올 정도였습니다. 다섯째 날, 흰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지붕 위에서 3번 울고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노스님들은 이것이 서방에서 온 사자라며 스승님이 떠나실 징조라고 했습니다. 차막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섯째 날 해질려 차막 스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문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제발 기척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신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선방 창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더니 안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그 바람에는 형용할 수 없는 그윽한 향기가 실려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차막 스님은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시고 상태도 아주 좋으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7째 날 아침, 동이 트자 절의 모든 스님이 약속이나 한 듯 선방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선방 문을 비추자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허운 노스님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깊은 바다 같은 눈으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특히 차막 스님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자들아. 스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늙은 내가 지난 7일 동안 정말로 어떤 곳에 다녀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너희가 매일 염불하며 가고 싶어하는 서방 극락세계다. 와! 제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스승님이 진짜 선정 중에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정토를 보셨구나. 차막 스님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년 전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과연 그곳은 경전처럼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허운 노스님은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더니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고는 입을 여셨습니다. 극락세계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다. 절하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스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극락세계는 너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더구나. 제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과 의아함이 교차했습니다. 스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나는 선정 속에서 확실히 어떤 경계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광명이 있고 장엄함이 있고 끝없는 청정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황금이 땅에 깔려 있고 보석으로 집을 지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차막 스님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그곳은 어떤 모습입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곳은 무엇이든 다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 있다고 하는 건 그것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없다고 하는 건 너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허운 스님이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본 극락세계는 장소가 아니라 경계였다. 경계라고요? 그렇다. 너희는 극락이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나오는 물리적인 땅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본 것은 마음의 새로운 경지였다. 마음이 지극히 깨끗해지면 극락세계가 저절로 드러난다. 마음속에 집착이 남아있다면 염불을 1000만 번 해도 그곳엔 갈 수 없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정 속에서 깨달았다. 경전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극락은 실제한다. 하지만 몸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득하는 경계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에 계신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계신다. 극락은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제자들은 멍했습니다. 불법에 맞으면서도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말이었으니까요. 소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경전에 나오는 그 화려한 장식들은 뭡니까? 그 묘사들은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언어로 저 세상의 경지를 설명한 비유다. 황금 땅이라는 건 그 마음의 경지가 황금처럼 귀하다는 뜻이고, 칠보 누각은 그 경지가 보석처럼 장엄하다는 뜻이다. 오추와 밥이 저절로 생긴다는 건 그 경지의 자유로움을 말한다. 이것을 진짜 물질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내가 본 빛은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마음 본성의 빛이었고,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소리였다. 그것은 감각을 초월한 마음 그 자체의 완벽함이었다. 차막 스님이 깨달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즉 극락 세계가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허운 스님이 끄덕이셨습니다. 너희가 염불하는 건 마음을 씻어내기 위함이다. 마음이 깨끗해져서 본래 마음이 드러나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그래서 경전에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고 한 것이다. 부처님이 너희를 데리고 어디로 이사가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이 맑아지면 너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쳤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허운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경전이 다 가짜냐, 왕생이 다 헛것이냐 의심할 것이다. 아니다. 경전도 진짜고 왕생도 진짜다. 다만 너희의 이해가 틀렸다. 왕생은 죽어서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어리석음에서 깨달음으로,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번뇌에서 지혜로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왕생이다. 관도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임종 때 부처님이 데리러 오시는 걸 본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의 착한 업이 마음으로 만들어낸 환영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떤 경계를 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마음이 정말 깨끗해졌느냐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이미 극락에 있는 것이고, 마음이 집착에 묶여 있다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소용없다. 스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선정해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다. 많은 사람이 죽은 뒤에 가려고 영불한다. 하지만 지금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깨끗할 수 없다. 지금 정토에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정토는 없다. 진짜 염불은 죽은 뒤를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순간을 청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깨끗한 생각 하나가 정토고 더러운 생각 하나가 바로 지옥이다. 이 말씀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제자들을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피난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수행해야 할 목표였던 것입니다. 절민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염불을 하지 말까요? 아니다. 당연히 해야지. 허운 스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최고의 수행법이다. 단 목적을 바꿔라. 죽어서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을 씻기 위해 해라.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라. 입으로만 하면 목청만 터질 뿐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부처가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정토다. 감흥을 구하지 말고 신비한 현상 쫓지 말고 그저 우직하고 깨끗하게 염불해라. 나와 부처가 하나가 되고 주체와 객체가 사라지는 경지, 그게 진짜 왕생이다.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수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참 뒤 차막 스님이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제자,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의 지난 7일은 저희에게 이 이치를 보여주시려 했던 거군요. 허운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염불 수행자를 보았다. 평생 염불하고도 죽을 때 불안해하는 사람, 며칠만 하고도 마음이 맑아져 편안한 사람. 그 차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 있었다. 내가 이번에 확인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마음이 진짜 깨끗해지면 극락세계가 확실히 드러나더라. 하지만 그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생각, 일념에 있었다. 한 젊은 스님이 그럼 10만억 국토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묻자 스님은 웃으셨습니다. 10만억 국토는 공간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다. 마음이 미혹하면 10만억 국토만큼 멀고 마음을 깨치면 바로 눈앞이다. 그리고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왕생하는 사람은 염불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염불할 때 정말로 내려놓은 사람이었다. 세상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 심지어 왕생하겠다는 집착까지 다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맑아져 정토에 있더라. 반대로 못 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욕심과 집착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다. 진짜 염불은 뭘 구하는 게 아니라 뭘 내려놓는 것이다. 진짜 내려놓으면 정토는 늘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백 명 제자들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내 말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본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극락도 부처도 왕생도 다 진짜다. 하지만 물질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경계다. 죽은 뒤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깨달음이다. 이걸 알면 너희는 더 이상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한 번의 염불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닫게 될 것이다. 죽은 뒤를 기다리지 마라. 마음이 곧 부처이니 두려울 게 무엇이냐. 그때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절을 비췄습니다. 차막스님은 스승님이 신통력을 자랑하려던 게 아니라 정토는 마음에 있다는 답을 주려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허운스님은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밥 먹을 때 마음이 맑으면 밥 먹는 게 정토요. 걸을 때 마음이 맑으면 걷는 게 정토다. 관세음 보살을 봤냐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네가 관세음 보살이고 없으면 보살을 봐도 소용없다. 회양은 죽어서 어디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한 쪽으로 돌리겠다는 다짐이다. 스님은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저 즐겁게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던 할머니가 있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염불했기에 그 할머님은 임종 때 고통 없이 갔다. 그 순수함이 마음을 가장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할머니는 이미 살아서 정토에 있었던 것이다. 몇 달 뒤 허문스님은 기력이 쇠해지셨지만 여전히 정진하셨습니다. 차막스님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곧 가실 텐데 미련은 없으십니까? 나는 이미 다 내려놓았다. 왕생이 뭐 별거냐? 나는 지금 정토에 있는데 죽은 뒤에도 정토에 있을 테니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지만 경전에는 죽은 뒤에 부처님을 뵙고 설법을 듣는다고. 그건 아직 마음이 덜 깨끗한 사람을 위해 한 말이다. 진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지금 부처를 보고 지금 이미 물러서지 않는 자리에 있다. 민국 30년, 1940년 봄, 허운스님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제발 밖에서 찾지 마라. 정토는 마음에 있다. 이 말을 명심해라. 내가 죽었다고 울지도 말고 거창한 제사도 지내지 마라. 너희 각자가 마음속의 정토를 닦는다면 그게 나를 가장 잘 기리는 길이다. 스님은 미소를 머금고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아가신 얼굴이 생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차막스님은 스승님이 먼 곳으로 떠난 게 아니라 본래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셨음을 알았습니다. 먼 훗날 차막스님도 존경받는 고승이 되어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스승님은 평생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은 밖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정토도 부처도 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이 진리를 수많은 사람의 오해를 깨트리고 올바른 수행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극락은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경계이며 왕생은 죽은 뒤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수행이라는 것. 우리가 진짜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정토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는 한 번도 극락세계를 떠난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 마음이 미혹해서 잊고 있었을 뿐이죠. 마음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그게 바로 허운 노스님이 7일의 선정과 평생의 수행으로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진실입니다.